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은 누구나 다 아는 말입니다. 사람은 겉모습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문제는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유튜브에 올라온 한 영상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기금속을 거래하는 그 큰 매장에 참 허술한 옷을 입은 한 중년 아줌마라고 표현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아줌마가 들어옵니다. 매장에. 그 매장에 그 손님을 이제 그 가이드하는 여러 이제 직원들이 있었는데 제일 말단 직원에게 그 손님을 인계시킵니다. 보니까 뭐 VIP 고객은 아닐 것이고 그리고 와서 구경하다 나갈 사람으로 보인 겁니다. 그 모습 자체가. 그런데 이제 가서 이분이 이제 그 기금속을 다 들여다보다가 얼마를 계약을 했냐면 그 중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실화입니다. 4억 원이 넘는 돈을 그 즉석에서 계약을 합니다. 나중에 그 높은 지위에 있던 그 사람이 본인이 이분을 영접하겠다고 했는데 이분이 거부합니다. 내가 처음 나를 영접했던, 나를 마중했던 그 사람에게 모든 권한을 주겠다.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사람이 판단한다는 게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움도 존재하죠. 이것이 뭐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외모를 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겉모습을 보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올라온 글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이 보시기에 들으시기에 공감되는 내용일 겁니다. 교회에서 많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한번 낭독해 주시겠습니까? 예전에 내가 아이들 키운다고 정신없을 때 아이들이
4, 5세 정도였을 때 구역장님이 나에게 믿음으로 새벽 기도에 나오라고 한다. 마치 오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말한다. 3명이 새벽에 다 깼는데 어떻게 새벽 기도에 갈 수 있는가? 더구나 집에서 교회까지가 바로 옆도 아니고 새벽 시간에는 30분 정도지만 돌아올 때는 1시간이 걸리는데 마치 새벽 기도로 오지 않으면 믿음 생활을 못하는 것 같은, 믿음이 없는 것 같은 뉘앙스에 정말 기분이 많이 상했다. 구역장님이 내 신앙이 어떤 줄 알고 그렇게 판단하는가? 나는 그 당시 하나님과 관계가 깊었다. 나름 은혜를 받고 있었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었다. 그런데 활동을 못한다는 것을 보고는 나의 신앙을 판단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것을 계기로 사람을 겉모습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다. 많이들 공감할 내용입니다. 어떻게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사실 겉모습에 대한 부분이 많이 차지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신앙이 있다 없다 판단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상처받는 교인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겉모습에 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을 볼 때 굉장히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것 같은데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될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럴까?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러나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도전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때로는 목사가 사기를 치기도 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중직자들이 교인을 상대로 해서 사기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지금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 눈은 보이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은 절대 볼 수 없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없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보이는 거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게 옳은 것인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그림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면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그 속을 알려주질 않는 겁니다. 드러내질 않는 겁니다. 겉으로는 서로 악수하고 있지만 뒤에는 칼을 들고 있다는 하는 이 짧은 그림 속에, 이 작은 그림 속에 굉장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나 자신을 가꾸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아낌없이 투자하는데 아주 익숙해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버는 목적이 뭐냐?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냐? 열심히 사업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그 번 돈 가지고 뭘 하느냐? 과거에는 조금 자기 자신에 대한 꾸미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덜했습니다만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많이 쓰려고 합니다. 그게 완전히 잘못됐다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저는 이런 환경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 저는 이런 질문을 좀 던지고 있습니다. 육신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과연 영혼에 대한 부분은 과연 얼마나 우리가 가꾸고 다 투자하고 있는가? 영혼에 대한 부분은 얼마나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뭐냐?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아무리 내 인생이 꼬이고 막혀도 기도는 절대 막히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이 기도만큼 더 좋은 선물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해 주리라. 좋은 곳으로. 어느 성경에는 그렇게까지 설명해 있었습니다. 흔들어서 꽉꽉 채워서 내가 부어주리라. 그 모든 것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장 큰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주님께 내가 처한 형편을 있는 그대로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 가지 부분이 나타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보통 우리가 좋을 때, 평안할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사업에서도 큰 문제가 없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이 코로나 시대처럼 어려움을 겪게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굉장히 두려움이 오거든요. 그럴 때 이 문제를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거든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불안한 마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처럼 참 불확실한 상황 속에 살다 보니까 불안해요. 내일에 대한 불안감, 앞으로에 대한 불안감, 굉장히 불안감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저한테 이런 얘기까지 해요. 목사님, 정말 밤에 잠이 안 와요. 자고 싶어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약에 의존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불안해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저는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한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변화가 뭐냐면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거야. 주님이 내가 처한 이 어려운 환경을 바꿔주실 거야. 그런 기대감이 내 마음속에서 기도하는 중에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 기대감이 이런 거예요. 한번 그 다음에 볼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부분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데 기도라고 하는 게 뭐냐?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다. 이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 이 VIP 고객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 고객 관리가 있어요. 그분들은 자동차를 끌고 가면 그분들이 세우는 주차 장이 따로 있어요. 제일 가까운 거리. 그리고 차를 대신 대주는 사람도 있고 또 백화점 안에 들어가면 그분 한 사람을 위해서 계속 옆에 따라다니면서 도와주는 분들도 있어요. 이 특권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다. 모든 사람에게 오픈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혜택 주어진 혜택, 특권,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왜 기도 안 하시나요?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인데 기도가 그 특권을 받은 자가 왜 특권을 사용하지 않느냐 이 말이거든. 그 특권 VIP 카드를 받은 사람은 장롱 속에 넣어놓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사용하라고 주어진 거란 말이죠.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라면 내게 주신 특권이라면 그 특권을 좀 사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특권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으시나요? 왜 기도를 멀리 하시냐 이 말이에요. 왜 기도를?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 선지자라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이 엘리사 사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환이라고 하는 말, 우리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사환이라는 말을 썼는데, 요 바로 전에 이제 번역본인 개역 한글에는 엘리사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좀 이 종이라는 말보다는 사환이라는 말로, 고상한 말로 좀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좀 배경을 설명을 드린다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하고 경계선을, 국경을 이제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껄핏하면 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하여튼 이스라엘을 못 잡아먹어서 난리예요. 군사력으로 보면 이스라엘보다는 이 아람이 굉장히 군사력도 강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 아람 왕이 군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공격할 때마다 지거든요. 전쟁을 일으킬 때마다 져요. 그 이유가 뭐냐? 이제 아람 왕이 서로 이제 의논을 하다 보니까 우리 내부에 첩자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오는 걸 미리 알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그때 한 부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내부에 첩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정말 앞날을 볼 수 있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가 있는 한 우리는 절대 그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엘리사를 이제 잡으려고 합니다. 엘리사를 붙잡으려고 하죠. 그래서 엘리사를 붙잡기 위해서 군대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왕이 보낸 군대들은 밤에 엘리사가 있는 성 주변을 다 둘러쌉니다. 개미 한 마리 도망가지 못합니다. 아주 빽빽하게 둘러싸가지고 도망가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이것을 본 사한이 놀라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보고를 받은 엘리사의 모습입니다. 사환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이 엘리사가 태연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한번 말씀 보시겠어요? 네, 같이 읽어볼까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마 사안의 입장에서는 너무 엉뚱한 얘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니 지금 성을 둘러싼 저 아람 군대가 그 숫자가 엄청난데 저 숫자보다 더 많은 자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인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왜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두려움에 떠는 이 사환에게 자신이 보는 것과 똑같이 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 사환이 내가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기도한 후에 이 사환에게 일어난 것이 뭡니까? 눈이 열리게 됐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기도한 후에 그 성 밖에 있는 그 성을 둘러싸고 있던 아람의 군대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환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이 기도 후에 보이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보이기 시작한 게 무엇입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하늘 위에 천군 천사들이 둘러싼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것을 보기 전까지는 이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이걸 본 다음에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한 3가지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눈으로 문제를 봐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려준다 생각해요. 우리가 문제를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느냐. 이 사안이 본 이 불말과 불평거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나타났느냐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아니죠. 그 불말과 불평거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이미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의 숫자보다도 그 산에 또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의 숫자가 불과 말과 불병거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엘리사는 이미 보고 있었습니다. 다만 사환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을 뿐이라. 없는 것을 본 게 아니에요. 이미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딱 이겁니다. 눈앞에 있는 어려움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 더 쉽게 말씀드리면 문제를 보고 내게 지금 부딪히는 이 문제만을 보고서 판단하지 마라. 뭐 죽느냐 사느냐,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어요? 왜 나를 이렇게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그 문제라고 하는 것에 자꾸 집중해가지고 그 문제만 자꾸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2번째로 내 눈이 아닌 주님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보라. 엘리사와 이 사환의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것을 경험한 거죠. 아람 군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무서운 그 엘리사를 지금 잡으려고 온 이 군대. 이스라엘은 절대 이 아람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건 엘리사도 그 사실을 알고 있고 사한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한은 그 아람의 군대를 바라보면서 벌벌 떨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태어나게 있어요. 엘리사는 보았는데 그 아람의 군대보다 더 많은 군사들이, 더 많은 하늘의 군사들이 자기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았는데 사안은 보지 못한 것이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영의 눈을 뜬 사람과 영의 눈을 뜨지 못한 사람, 영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차이는 너무 엄청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도 목회하면서 목사로서 어떤 설명을 해줘도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육신의 문제만 가지고 육신의 눈으로만 모든 걸 판단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주님이 주시기 전까지는 내 마음과 눈으로 어떤 일도 함부로 속단하지 말라 하는 것이 3번째예요. 하나님이 주시기 전까지는 내 마음과 생각으로 먼저 판단하고 속단하지 마라.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영의 눈이 열리기 전까지는 사한이 두려움에 떨었지만 영의 눈이 열리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불안감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간단한 부분이에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마세요. 보이는 것에. 주님이 당신의 생각을 알려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그리고 주님이 당신의 생각을 보게 하시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이.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한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어떤 상황에 처해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 처해도. 이번에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골목교회라고 하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젊은 목사님들이 한 3분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서 저희 새사랑교회를 취재하고 저희 목회를 이제 취재를 했습니다. 쭉 교회에 대한 부분을 이제 질문을 하고 질의를 하고 제가 답변을 하는 형식이었는데, 새사랑교회 교회를 그 21년간 이제 목회해 오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입니까라고 저한테 물어요. 이제 그런 대화 속에서 제가 이 새사랑교회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걸 견디셨습니까?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걸 견디셨습니까?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그분에게 했거든요. 나는 그 당시에 그 환경을 보지 않았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나는 보았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백인문 목사를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가. 나는 그걸 보려고 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염려가 사라지더라. 두려움이 사라지더라. 앞날에 대한 불안이 사라지더라. 어떡할까? 새사랑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과연 이 소문이 잠재해질까? 나에 대한 오해가 과연 풀어질까? 그런데 그것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게 돼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문제가, 내가 만난 그 문제가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히려 기대감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 기대감이 뭐냐면 앞으로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앞으로 우리 새사랑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까? 이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실까? 기대가 되더라 이 말이거든. 혹시 지금 삶의 형편이 내가 생각한 예상, 다 누구나 자기의 삶의 예상을 갖고 있잖아요. 그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혹시 막다른 골목에 이른 것 같은 어려움을 만나신 분 계세요? 이제는 내 삶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제가 어저께 그 뉴스를 보면서 우리 LH 쪽의 직원 되시는 분들, 그 연세가 나이가 거의 50대 후반에 계시면 저 은퇴가 이제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이 그분들이 결국 자살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분이 어떻게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한 가정의 가장이실 텐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결단을 내렸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이른 것 같아. 도저히 피할 길이 없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보통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도무지 끝나지 않는 이 고난의 터널을 언제쯤 끝날까? 그 고난의 터널을 좀 건너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더라도 그것이 막다른 골목에 놓여져 있고 그것이 마치 끝나지 않는 고난의 터널을 계속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만 할 수만 있다면 저는 결코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끝이 아니에요. 거기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있다면,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주님이 열어가시는 길을 반드시 여러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만나게 될 거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성경에는 참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으실 때 너희라는 말을 여러분 이름을 두고 이는 하나님이 바로 이 백인모 목사를 돌보십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면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게 되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너희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좀 해봅시다. 한번 같이 봅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백임원 목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꺼서 한번 다시 한번 합니다. 이는 그가 여러분 이름을 대고 돌보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염려를 멈추십시오. 근심을 멈추십시오. 두려워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염려 자체를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염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멈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내 안에서 쫓아내셔야 됩니다.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단순한 이 부분을 우리는 너무나도 어렵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다 열심히 하다가 교회는 자포자기하고 끝납니다. 성경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단순한 원리를 내 삶에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가 할 일이 뭐냐? 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 맡기고 나면 그럼 내가 할 일은 뭐냐? 간단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염려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은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오늘 엘리사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사환에게 기도해 주니까 사환의 눈이, 영의 눈이 열리게 되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두려움에서부터 그가 벗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권이기 때문에 저는 이 특권을 여러분이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특권을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 중 다른 것은 포기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계획 세웠던 모든 것들이 때로는 미뤄지기도 하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만큼은 어떻게든 지켜내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만큼은. 이게 무너지면 안 돼요. 저희 큰아들이 교회에서 제 사택을 줘서 저희가 분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큰 아들이 쓰던 방을 이제 둘째 아들이 쓰고, 둘째 아들 쓰는 방을 좀 드레스룸식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만들면서 그 안에 가운데 중앙에다가 기도 자리를 만들었어요. 기도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사모도 혼자 들어가서 기도하고 저도 이제 혼자 들어가서 기도하고 이제 그런 기도방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게 만들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의 그 시간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내 기도가 아직 뭐 강력한 엘리사처럼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를 끊임없이 지켜낼 수 있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생명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택하신 자녀에게만 허락된 선물이며 특권인 이 기도를 부족한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저 우리는 눈앞의 상황에만 마음을 두고 주님의 마음과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열어가시는 상황들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기도의 기쁨과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